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 나라죠.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가 몇 번째요? 오늘 5번째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 5번째 이 본문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알 것 같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거로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을 때 선교사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냐면, 근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시작한 선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예수 믿고 복받고 살다가 우리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다. 이 깨달음에서, 이 인식에서 크게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그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요? 아니, 일본 나라가 살고 있잖아. 근데 한국 나라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게 다 세상 나라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일본 나라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다른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종말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돼서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종말론적이다 이해하시면 되죠. 종말, 죽어서 천당 이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장래에, 미래에 인간의 방법으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품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가고 체험해가고 실험해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종말에 완성될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또 죽으면 천당에 가는 거니까 영적인 것이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폭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시자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목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을 할까? 오랫동안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한 목사니까. 근데 이미 여러분들 자주 좀 듣는 말씀이지만, 저는 어디서
이 답을 끌어왔냐면 십계명에서 끌어왔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뭐예요? 율법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은 어떤 나라고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고 하면 뭐를 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뭐를 그랬어? 헌법을, 그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뭐다? 나라가 어디에 있다? 이 나라는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다. 헌법 안에 그 교회, 그 나라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600가지가 넘어요. 600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축해 놓으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을 들다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깨달은 거 이게. 자, 복수 한번 해볼까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 이 세 가지를 묶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다. 세상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나라다. 죽음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그럼 다시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것이고 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그 행복한 나라를 얘기할 때 제가 4가지가 에덴 동산에 4가지가 있었다 하고 가르쳐 준 거 있어. 안 잊어버리셨어? 잊어버리셨어? 첫째는 어떻게 하고? 하나만 가르쳐 줄게. 기뻐하고. 두 번째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네 번째는 찬양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6계명은 뭐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네 거 아니니까. 네가 남의 생명을 거둬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생명도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죽이고 죽임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 전쟁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나라다. 이렇게 저는 놀랍게도, 저는 이게 신학교도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디서 뜬금없이 끌어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자,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하면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이 뭐더라?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이라는 문제하고 거룩이라는 이 두 대칭되는 의미가 오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한다고요. 근데 주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 주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건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시는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리고는 하나가 더 있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셔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찾기가 또 어렵지 이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강의하니까 여러분 330페이지쯤 331페이지쯤 찾아가셔. 네, 신약성경 331페이지쯤 왔다 갔다. 데살로니가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하니까요. 거기다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려라. 다시 한번 4장 3절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보세요. 아까 10계명이 7계명이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저지르는 게 거룩을 상실하는 죄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만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인데 이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즐기는 일에 쓰고 못된 짓을 하는데 사용하면 이게 몸을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간음죄더라. 다른 죄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간음죄는 이게 뭐가 생겨? 애가 생겨버려. 생명 문제가 나와. 생명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이 본질적으로 다른 죄들하고 간음죄는 아주 차원이 좀 다른. 그래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간음을 저지른다,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유추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뭐가 간음이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 된다고, 음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한, 하나님 안에 섬기는 거룩함을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과 거룩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연결이 되는 제목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가 선포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죄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해지기. 왜 그러냐? 자,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게 무슨 성부가 뭐예요? 성부는 아버지. 아니 성부가 뭐냐고? 그러니까 거룩한 거룩성자니까 거룩 한자가 거룩한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버지, 성부. 그다음에 거룩한 아들, 그다음 거룩한 영.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레위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를 찾습니다. 찾으세요. 레위기 11장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바로 뒤에 찾으셨어요? 야, 45절 한 절만 읽으시죠.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뒤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흑반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세상 나라는 사탄이 마귀가 왕노릇을 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속된 나라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된 나라고 세상 나라는 거짓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선한 나라고 세상 나라는 악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고 세상 나라는 추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세상은 속된 나라고. 그게 진선미잖아. 진선미 성. 뭐 미스 코리아를 뽑는데 진선미를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 미스 코리아하고 진선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1등, 2등, 3등 하면 되는데 엮으면 되는데 거기다 왜 진선미 써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거룩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언제나 본문은 언제나 뭐 줄을 끼워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예,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자, 5절부터 끝절까지. 35장. 네, 오늘 본문이니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5절부터. 자, 어떻게 거룩한 나라인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읽으세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두를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누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 누가? 사탄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평화를 말하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행복을 말하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거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디도서는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던 성경인데 한 번 더 읽어야 돼. 디도서, 신약성경 한 장 뒤로 가셔. 신약성경 350페이지요. 신약성경 350페이지. 페이지를 찾으셔. 350페이지.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찾으셔서 3장. 예. 3장 3절을 읽으려고 해요. 디도서 3장 3절. 지난번에 한번 봤죠? 네.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 본질이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참모습이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기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살기가 좋아지고 해나가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죄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추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건 뭐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사망.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결국은 무엇이 온다?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관. 이 세상은 암만 좋아도, 암만 잘 나가도 세상은 악한 곳이고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들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래 세상은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17장 18장에 가면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로 가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 성을 쌓고 바벨 탑을 쌓으면서 인간 종교를 만들고 인간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했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 문화, 바벨 사상, 바벨 종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요. 때가 되면 무너졌도다.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세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외면하거나 악하게 보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죄 아래 있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에다가 뭘 쌓아놓고 세상에서 뭘 이루고 그러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더 많이 쌓아놓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높아지길 바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주신 만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은 별 수 없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심판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현재 세상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개념을 여러분 폭넓게 이해하시라고요. 폭넓게 그 개념 자체를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결론을 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도서 열고 있나요? 네. 응? 그러면 뒤로 가. 뒤로 히브리서 뒤로 아니 지금 펴놓고 있는 디도서에서 뒤로 몇 장을 거꾸로 넘기라고. 거꾸로. 그러면 베드로서가 나와. 376페이지. 디도서 다음에는 히브리서가 나오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야, 1장. 아니 1장이 아니라 3장. 베드로 후서. 전서 뒤에 후서. 3장.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도 읽어야 됩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기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선택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고. 거룩함을 이루라. 한 번 더. 11절 한 번 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다. 물론 완전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려고 힘써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다니다 예수님이 30년 됐어. 나 장로 목사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가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 거룩해져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1장. 베드로 전서 1장. 앞에 한 2장 쓸 때만 너무 앞으로 가면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느냐?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19절 읽으세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9절 한 번 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피로 된 것이라. 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함.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내 죄를 그분이 용서해줬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거룩해진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은 저 앞으로 가면 성경 신약성경이니까 요한복음 17장 100 몇 페이지입니까? 177. 177. 그렇지. 177. 보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읽는 겁니다. 17절. 이거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 기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 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집에서도 읽어야 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자, 하나 더.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신약 성경 334페이지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예.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옛날 옛사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옛날 습관 못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 새 사람으로 중생해야 된다. 그 거룩함을 이뤄야 된다. 성화를 이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성경을 찾습니다. 지금 어디 열고 계시죠? 그럼 앞으로 몇 장, 한 10장쯤 앞으로 내주셔. 갈라디아서 나와. 갈라디아서 308페이지. 예. 거꾸로 가라니까 거꾸로 간다는 말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보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꾸로 말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런 짓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룩하지 못하면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야. 이런 짓. 겉을 멀쩡한데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여기 다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 아까 디도서 3장 3절하고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성화를 이룬 자가 받는 나라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의 유업은 없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룩해져 간다. 우리 행실이 거룩해져 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지겠지만은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어디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비자 받아야 들어가잖아. 남의 나라 가려면, 그죠? 여기 거룩함이라는 비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비자 없이는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간 나라가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 물론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이했느냐 하는 거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실했다는 것.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해. 지금 부자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소원 성취하는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야. 목표를 상실해서 목표를. 그 다음에 거룩을 말하지 않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짓을 세상에서 하던 짓을 예비날 안에 들어서 똑같은 짓을 한다고 말이야. 더해.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먹으면 풀어지는데 싸우고 나면 풀어지지도 않아. 예수 얘기들은.
그것만 해도 맞습니다. 참 웃긴다고요.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만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야. 그냥 만문주의는 물질 지상주의는 돈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해요. 자본주의가 됐다. 자본주의.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선성차합니다. 남보다 더 잘 삽니다. 젊은 남의 주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됐습니다. 이 떡으로 배우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끝장이 났다. 왜? 부자가 됐으니까, 살만해졌으니까, 성취했으니까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이게 다된 거 같아. 뭐가? 이게 오늘 기독교가 지금 세속화된 원인이 여기 있다고.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목사부터 힘써야 돼.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